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4월 10일 일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DKC 성가대 주간으로 2020년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5월 8일 금요일 교육부 주간으로 드립니다. 빅데크자 교육 첫 번째 강의가 4월 17일 금요일 7시에 온라인 첫 번째 강의로 시작됩니다. 빅데크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 318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영상으로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2일째입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큰 주제는 회복입니다. 4일 동안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사랑 회복, 소명 회복, 사명 회복, 시선 회복입니다. 첫째 날에는 사랑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소명 회복,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는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직감하게 되죠. 급한 성격대로 그는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육지에 가보니 숯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배신의 밤에도 그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핀 이 불을 보면서,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깊은 상념에 잠겼겠죠.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거겠죠.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신뢰하니? 베드로야, 나는 너와 동행하기 원하는데 너는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이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를 일으킨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기다림이죠. 이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또한 위로와 격려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배신의 밤, 즉 주님을 배신한 이후에 남모를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배신의 밤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눈물의 세월, 눈물의 밤을 보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묘하게도 이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를 집요하게 후벼 파시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담이 되죠. 자신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자꾸 자신의 실패와 배신에 대해서 은근히 추궁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꾸지람 하시지. 예수님은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베드로의 실패와 연약함의 문제를 꺼내십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또 신실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천둥 같은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의 본심은 위로와 격려와 공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를 뛰어넘어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반응한다는 것은 주님께 묶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르라. 이것은 부르심이자 소명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두바이에 오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소명을 따라 오신 겁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받은 명령, 그것이 바로 소명이죠. 그것이 오래전 일이던 최근 일이 되었던 명을 받고 온 겁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 따라 온 거죠. 즉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명을 받고 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즉 소명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가라 하면 가고 돌아와라 하면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과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은 소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선 베드로를 다시 찾으십니다. 또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배신과 실패에 대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묻어두었던 혹은 망각했던 베드로의 소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죠. 베드로야, 죽기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유명세를 탄 데이비드 플랫은 이후에 Follow Me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접기도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진통제로 만족할 것인가?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사인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르심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환장이다. 즉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너의 목숨, 너의 삶, 너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소환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질문이에요. 베드로야, 너의 생계, 너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훨씬 더 진지하고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삶, 너의 목숨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네, 따르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살펴보겠지만은 베드로는 이 부담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부르심 앞에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은근히 저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베드로는 지난날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한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베드로는 3번 반복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죽음과 순교를 암시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난날 갈팡질팡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즉 지금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대로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멋모를 때에야 확신에 차서 호언장담하면서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지금은 확신에 차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럼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후에는 알게 되고 이후에는 따르게 되고 이후에는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고 그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죠. 신앙의 여정과 또한 이 모든 주도권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손에 있죠.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되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후에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마치 죽음과 순교를 암시하시는 것 같은 이 말씀, 이 명령 앞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답답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전합니다. 또한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죠. 베드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계를 위해 살아가던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어부에서 소명자, 사명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죠. 흔들리죠. 그 실패하고 무너지고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다시금 기회를 주시죠. 처음 부르셨던 그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소명자의 삶을 위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참 제자가 되고 소명자,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주도권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긴 삶이죠. 주님께 묶인 삶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따라가며 정말로 참 제자의 삶, 사명자,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새로운 삶, 소명자의 삶, 가장 행복한 부르심으로의 초대에 우리의 응답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이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주님과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반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는 알게 하시고 이후에는 따라오게 하시고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제를 굳게 하는 믿음의 종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새로운 삶, 소명자의 삶, 가장 행복한 부르심으로의 초대에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의하는 자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신철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섬기시는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 사역위원장, 교사, 목자, 셀장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또 특별히 피택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험생들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두바이의 경제와 안전,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또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처럼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OIC 57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역자와 사역위원장, 교사와 목자와 셀장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피택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두바이 하나님께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의 용체를 증명하셔서 아버지를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바이의 경제와 안정과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에 속히 지나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베드로를 다시 찾으신 주님, 사랑과 용서로 베드로를 일으키신 주님, 나를 따르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멋모르고 하는 우리의 대답도 자신 없어 드리지 못함 또한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삶, 소명자의 삶, 가장 행복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15분간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이 나갈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기도 제목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대학 입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몸과 영혼이 강건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와 온 열방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들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재정, 관계, 삶의 계획이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청년 사역위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작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닫혀진 성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 관계,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